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 여분의 삶을 영위하는 기대와 설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직장, 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선택,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모험심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아무리 다급해도 먼저 성령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내면의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고통인지라 우리 삶의 죄와 실패, 또 질병과 상처, 온갖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요,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죄가 없고 감당 못할 시험과 고난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영혼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오늘 하루 순례길, 보람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기쁨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100점 만점에 99점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섭도록 차갑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정말 반듯한 사람이거든요. 어지간해서 흠도 잘 보이지 않는. 반면에 누가 봐도 빵점짜리 인생을 사는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 곁을 무한히 내어주시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문학과 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될 때 생기는 허무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루틴의 그림자, The Shadow of Routine이라고 합니다. 이 루틴이 뭡니까? 반복적인 습관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의 그림자란 뭔가 습관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남고 의미와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게 루틴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완벽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루틴,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금식도 하고, 이 야채의 채소의 11조까지 내는 철저한 그런 루틴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작 갖춰야 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 순종,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했던 겁니다. 반면에 밑바닥 인생들에게는 가만히 보면 외적으로 잘 갖춘 루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죄인들의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루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또 바른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갈급함, 우리 성경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가난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적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시선을 그 속에 이 갈망이 있느냐, 이 가난함이 있느냐, 이것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모태 역할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세인트 메리 교회입니다. 지금도 대학교의 공식 설교는 다 거기서 나옵니다.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존 웨슬리잖아요. 웨슬리가 1741년 7월 25일 그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중요한 설교를 한 편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Almost Christian이었습니다. 직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성공회의 굉장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통렬한 비판을 했던 설교가 바로 그 설교입니다. 이 almost Christian은 단순히 온전하지 못한 신자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 갖춘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 하나가 빠진 신자,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그겁니다.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에요. 크리스천인데 almost라는 단서가 붙으면 이건 사실은 빵점짜리 인생보다 못한 거거든요. 차라리 빵점이 더 나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와 똑같은 개념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 별칭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뭐 같다 그랬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화덕에다가 이 밀반죽을 해서 전병처럼 만들어서 화덕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굽는데 이게 이제 골고루 구우려면 중간쯤 익었을 때 한번 뒤집어야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구워집니다. 근데 뒤집지 않으면 겉은 익는데 속은 반죽의 말랑말랑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못 먹습니다. 생밀가루니까 어떻게 먹어요?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쓸모없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되었는가?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죠. 여러 민족 가운데 뭐 됐다고요?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좋아 보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방 나라든 이방 종교든 이방 문화든 상관없이 다 물불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정병, 앞에 표현으로 하면 almost Christian이 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현대 기독교의 모든 문제들도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조만간 주일 설교 때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교회에 또 다른 삼신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삼신이 뭡니까? 미신, 맹신, 광신, 이 삼신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문화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아무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일단 내게 좋으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 옛날 고대 절간에서나 행하던 백일기도가 교회 안에 이제는 아주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 본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천번제 같은 것도 교회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고대 종교에서 차용한 무화경, 기도원 운동,
이제는 정치 이념까지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우리 신앙에 혜택이 된다 싶으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혼합이 갖고 있는 성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물리 세계에서의 혼합은요, 경계의 해체를 뜻합니다. 혼합되면 경계가 사라지고 해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성질을 지키려면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 자기 성질, 자기 정체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둘이 굉장히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그렇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삼키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진리와 거짓, 선과 악, 빛과 어둠은 공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수라는 것은 뭡니까? 순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완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순수라 그럽니다. 순수한 물,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완결된 거잖아요. 순수한 물에 단 0.01%의 독이 들어가도 이미 그것은 동물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작아도. 혼합이 이게 지혜인 것 같고 관용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본질을 질식시켜서 사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필요에 따라서 저 이집트에도 손 내밀고 필요에 따라서 아수르에도 손 내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들의 종교들까지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칩시다. 나중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어느 나라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보십시오. 자기가 손 내밀었던,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덥석 물었던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이 반드시 이해돼야 합니다. 우리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2% 부족하다 싶어 엑스트라 파워를 다른 데서 구하잖아요. 당장은 분명히 도움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장 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돈, 그 파워, 그 인맥 분명히 도움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세계니까. 그러나 종국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힘입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영적 가난함이 사라지고 이 가난함이 부요함이 됩니다. 내 영혼이 부요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법칙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신앙을 꼭 그렇게 편협하게 스트릭트하게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슬리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리세계의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 모든 법칙은 항상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것이 법칙입니다. 엄격해야만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만유인력, 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꼭 그래야만 됩니까? 좀 관용하면 안 됩니까? 옆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까? 아니 위로 떨어지면 안 됩니까? 그게 관용인 것 같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끼우는 순간 이 믿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속은 쓸모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속은 딴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렸었던 겁니다.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요, 제사를 무시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변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 드린 것뿐이잖아요. 약간 변형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거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진멸했습니다만 약간 자기 생각에 좋은 짐승들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반영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약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버렸다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호세아 말씀 앞에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순수한 신앙 있잖아요. 간절함, 이 가난함, 이게 진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병행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에브라임처럼 도대체 무엇이 내게 혼합이 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혼합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합된 그것이 하나님을 잡아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야만 내가 바른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 오늘 이거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이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패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한 거 좋고 일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좋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영적 가난함이 있는지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혹시 내 안에 에브라임처럼 혼합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단호하게 쳐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옛적 선배들이 범했던 그 우를 이제는 우리 범치 아니하고 남은 인생 철저하게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받으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